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전이 좀 춥지만 한낮에는 15도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봄 기운이 자연 현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니까 가지마다 이제 싹을 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뭇가지에 싹을 혹시 보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저희 아파트 단지에 그 목련나무에 벌써 목련 봉우리가 맺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꽃이 피면 더 아름답겠죠? 왜 아름다울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봄이 돌아올지라도 생명이 없는 나무는요, 메말라 있어요.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성도는 존귀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존귀하고 아름다울까요? 나무에 생명이 있기에 싹을 내고 꽃을 피워 아름다움을 나타내듯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생명은요, 그냥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육신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일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되는 사도행전 말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요. 12명 중에 우리는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를 기억합니다. 이 베드로, 실상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의 아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본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에요. 원래 시몬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사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찾아가셔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이 베드로, 그의 동생 안드레를 제자를 삼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미래를 보시고 시몬의 이름을 바꿔 주셨는데 바로 베드로라, 게바, 이 반석이란 뜻을 가진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남달리 사랑해 주셨고 특별히 12명 중에 수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셨으니까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지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이때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베드로는 엄청난 칭찬, 천국 열쇠를 받는 칭찬을 받았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가 다가오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면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청천벽력이죠. 12명의 제자들은 다 놀랐을 거예요.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 혈기가 좋았던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주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심정은 솔직한 고백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붙잡히는 과정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대제사장이 여정에 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네 말 어투를 보니 갈릴리 사람이 분명한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 속에 처했을 때 베드로는 그토록 사랑을 해주셨던 예수님을 맹세하며 저주하며 나는 모릅니다. 그분이 누군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언제 진가가 나타날까요? 평상시는 알 수 없어요. 이 가운데 알곡인지 쪽정인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베드로 참 비겁한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있다면 손가락질로 하면서 조롱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더 이상 비겁하거나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담대한 사람이 되어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가버나움 출신으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중들을 향해서 소리 높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사도 베드로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했던 비겁하게 짝이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파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됐죠. 방언하자 어떤 이들은 제자들을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새술에 취했던 것이죠. 성령 충만한 결과 베드로는 더 이상 비겁한 자가 아니라 담대한 자가 됐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던 자가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소리 높여 그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소리를 높이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14절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확실히 찬 어조로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종 앞에서 비겁했던 모습과는 완전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변화는 다른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전하려면 얼마나 부끄럽고 예수 애자도 꺼내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부장하면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에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자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라는 일을 부끄러워하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예수를 믿어야 천국감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세상적인 그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먼저 조롱하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기 제3신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오전 9시는 유대인들에게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세 번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가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이 시간에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제4시까지 10시까지도 식사하지도 않았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이런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요엘이 8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언이 오늘 성취되었다.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이걸 말했습니다. 그 결과로 너희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었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처럼 예루살렘 거리에 나와서 예수님이 메시아 즉 구원자임을 전하고 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800년 전 요엘 선지자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이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어요. 왕에게 임했습니다.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제사장 사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지 않았어요.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800년 전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세에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임재의 보편성, 특별성이 아니라 보편성이에요. 그렇다면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그 증거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예수가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절대로 부를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내 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게 해도 그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이 요엘이 예언의 성취되었음을 확신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18절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 충만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령 충만 받고 마가 다락방에 머물러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리에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15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작은 다이나마트가 큰 산을 허물듯이 갈릴리 촌사람인 베드로는 절기를 지키러 온 나라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대속과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구속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과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성령 강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유대인들에게 전함으로 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자 애를 썼던 것이죠.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 때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물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전해진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대상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여기 남종과 여종은 누구를 말할까요?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에게 왜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아니겠죠.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주는 예수를 믿었다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아가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먼저 세대마다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세대마다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말입니다.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처럼 성령은 모든 세대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세대의 성령의 임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떤 문제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의 결핍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밝지 않고 어둡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젊은이들의 삶을 비관적으로 표현하는 속어들이 많이 있었지요. 처음에 등장한 용어는 삼포 세대였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삼포에 덧붙여 취업과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오포 세대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건강과 유목까지를 포기한 7포 세대, 희망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9포 세대, 마지막으로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삶 전체를 포기한다고 해서 10포 세대, 이런 용어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등장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에 말하는 스펙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은 성령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대학교를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제 아들이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제 아들은 유대 지식층과 종교인들에게 볼 때 놀림거리가 될 갈릴리 촌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결코 비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환경 때문에 절망도 낙심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자기 인생을, 자기 부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무기력에 빠져 세월을 허비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으로 내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2020년 다니엘 그 기도의 강사로 나왔던 찬양 사역자 중에 박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유 찬양 사역자. 그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병상에 신체 건강한 자신의 지난날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견디지 못해 자살하려고 했다고 그랬죠. 하지만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내가 비록 걸어다닐 수 없는 하반신 불구자이지만 그래도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런 분명한 사명감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찬양 사역자로 가는 곳마다 자기가 한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오늘날의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찬양을 통해서 전하고 있어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그를 그렇게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든지 감사로 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의 삶에 비전이 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M4 세대들의 비관적인 목소리 이면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그만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열망이 숨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살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흔적을 나타내잖아요. 어떤 모르게 표현을 합니다. 자살의 증언은 죽고 싶다는 욕구가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는 심리적 반응이 거기에는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미래 세대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신앙인들이 먼저 나서야 하겠습니다. 세상은요, 기승전결 돈입니다. 세상은 이 돈 때문에 문제입니다. 기승전결 물질, 기승전결 돈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승전결 믿음, 그리스도인들은 기승전결 성령,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승전결 예수여야 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상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성령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꿈과 이상과 환상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박유 찬양 사역자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갈수록 노인구가 많아지는데 노인 문제도 심각한 단계입니다. 그중에 노인들의 고독은 큰 문제이죠. 고독을 견디지 못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는 휴약해가는 육신의 것만 보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세상 염려와 걱정의 포로가 되어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노인들의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복지 문제를 넘어서 영혼의 안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주시는, 노인들에게 꿈을 주신다고 했으니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며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늙은이들에게 성령을 통해 말세에 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때는 천체의 변화, 즉 시대의 격변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19절 20절이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요즘 지구촌 어떻습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 안전지대가 한 곳도 없습니다. 이곳저곳에 들려오는 지진 소식, 기근 소식, 홍수 소식, 가뭄, 산불 등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인 요인은 거의 무한할 정도로 다양하지만 제4기 이후의 기후 변화 요인은 태양과 지구의 관계 변화와 태양 활동, 화산 활동, 해양 변동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마지막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 충만하여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는 자에게 엄마는 젖을 주는 것이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담대히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 희년해를 맞았습니다. 희년해는 기쁜 소식의 해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천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었사오니 종말론적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가게 될 텐데, 내 주변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전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낚는 업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192장 1절 부르시고 2절